감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놓고 주님께서 저희를 교훈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걀인데 초원에서 목자들이 준비한 건데 로비에 있는데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 분이 하나씩만, 우리 목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삶은 달걀이 들어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월요일 본문을 미리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희미하게 흑백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동이 틀 무렵인데 두 남자가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슬픈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앞서 있는 흰 옷을 입은 조금 젊어 보이는 분과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은 너무 넓게 그려놨습니다. 저보다는 젊은 분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1898년에 외젠 비르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화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저때 나이가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50쯤 돼 보이게 그려놨습니다. 화가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자기들도 헌신했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 얼굴 표정이 저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베드로가 더 늙어 보이고 더 황당해 보이는 것은 지은 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하라,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뭐 XX 같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건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안식일이 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끝나는데 어두워졌으니까 무덤에 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날이 밝아서 주일,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 새벽 일찍이 세 여성이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저렇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두 사람이 무덤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눕혀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믿었다 그랬는데, 그제서야 부활을 믿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 여자들 말대로 시신이 진짜 없어졌구나, 누가 훔쳐갔구나,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건 뭔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베드로, 요한, 모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리고 마침내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정말 달려 돌아가셨구나, 자기들이 기대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여러분 이때 한 500여 명 있었습니다. 남자만. 제일 작은 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 가장 이너서클로 이 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70 전도자 그룹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거기다가 그 부인들이나 여성들까지 합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남겨놓은 제자 그룹이 상당히 큰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떠올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우리가 방금 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얼굴,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뜻을 100%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정말 헌신하고 싶었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활은 그들에게 너무도 믿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하시면서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주일 낮 예배 어른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저 얘기 좀 빼놓고 설교할 수 없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우리 목사님을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러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할까? 주일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그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때까지 너무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자연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사춘기를 넘어서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한 번쯤은 홍역을 치릅니다. 내가 이거 어릴 때 부모한테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 얘기가 정말 믿어야 될 얘기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아무도 못 믿을 일을 하셨다, 그게 더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고1 때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는 믿겨지기 시작하지? 내가 이거 세뇌를 당한 것 같다.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걸 믿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면 오늘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억 8천 967만 5,321번째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숫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음에 믿겨지지는 않는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참 믿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찰스 콜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래서 미국 역사가 1972년, 73년, 74년을 잊지 못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워터게이트 사건 하면 닉슨을 떠올리고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던 놀라운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72년에 민주당 당사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대선을 앞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도적을 잡고 보니까 그 도적 호주머니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공화당의 핵심 리더 전화번호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밝혀지면서 공화당 쪽에서,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쪽의 대선 전략을 훔쳐오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닉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에 이제 큰 관심이었습니다. 닉슨이 이 보고를 듣고도 이 일을 그대로 진행시켰다면 이 모든 책임은 닉슨에게 있다. 닉슨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을 둘러싸고 있던 핵심 참모 10명이 닉슨은 몰랐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만약에 그가 알았다고 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탄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미국의 권력, 세계의 권력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선운우를 비롯해서 찰스 콜슨과 10명이 핵심 권력의 이 참모였던 10명이 모여서 닉슨은 몰랐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앞에서 닉슨은 몰랐고 닉슨은 전혀 이 일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8일 만에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거짓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이 앉아 있어야 그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권력을 주무를 수가 있고, 우리는 10명이 그 거짓말에 합의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닉슨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면 막강한 권력을 자기들이 움켜쥐게 되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과 18일 만에 거짓말이 탄로가 나버렸다. 왜냐하면 그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믿었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는가 하니까, 미국의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10명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리고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0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합의를 했는데도 거짓이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18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자 그룹들이 생명을 걸고 선포하고 다니는 걸 그가 보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정도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죽음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게 찰스 콜슨이 얻은 답입니다. 그러면서 찰스 콜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지성의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다.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생각해 봐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믿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너무 믿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믿지 마시든지.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저도 그랬습니다.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부활했다는 얘기를 자꾸 할까? 제 양반이 거짓말쟁이일까? 근데 앞만 봐도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와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그 집 자녀가 제 친구들이고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악을 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할까? 참 이상하다. 근데 만약 그때 그 목사가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거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남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분 다 자녀들이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쯤 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왜 저럴까? 또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왜 우리 김 장로님은 저걸 믿고 있을까? 그 김 장로님이 영신 골로빵 내 친구 옥자 아버지거든요. 왜 저걸 믿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게 한 달쯤 전이었을지 아니면 두 달쯤 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여행을 떠나시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북쪽에 헐몬산 기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한 달쯤 후에, 빨랐으면 한 2, 3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무렵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선포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 공동체인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교회 두 가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첫 번째 영광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고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불안과 초조함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기지 못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베드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약속이 틀림없다, 일종의 담보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나도 그 부활의 다음 열매로 죄를 이기는 자로, 죽음을 이기는 자로 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아직도 내가 너무 죄악되고, 아직도 내 환경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아까 처음 보았던 요한과 베드로의 얼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나도 그 다음 열매로 이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너무 슬픈 얼굴을 하지 마시고 잠깐 슬펐다가도 긴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슬펐다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영광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광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 열쇠 들고 있으면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그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서 아직 어린 청년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둔다. 네가 나가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네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가 심겨지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기워지면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못하면 그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그 파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위가 그 어두움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 6월절 시작 때쯤에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주로 짐작이 됩니다. 동문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서 한 문일 뿐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은 서문인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큰 나귀 이런 게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어른이 앉았으니까 여러분, 새끼 나귀가 기우뚱 하면서 힘겹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웃기는 광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 나귀 새끼를 깔고 앉았으니까 다 큰 나귀가 아니니까 이 나귀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 어른을 태우고 지금 막 사람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백성들. 그런데 그 왕도 사실은 마음속에 뭐 저런 왕이 다 있냐, 왜 해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냐, 좀 근사한 말을 좀 타고 들어오지 왕답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시간에 서문에서는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들어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완전히 로마형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오락시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가 거기에 주로 있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들 차례가 되면 경비를 서로 올라오고 임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나 이런 좀 큰 일이 벌어지면 모든 군인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바로 성전 근처에 있는 그 요새 주둔에 있으면서 특히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성전 위에 있는 보초병들이 쭉 둘러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의 마차를 타고 서문으로 들어옵니다. 비슷한 시간에 동문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광경을 그 시대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빌라도는 저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총독이 탔던 마차가 어떤 마차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몇 마리의 아주 근사한 말들이 끌면서 그 뒤에 황금마차를 타고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문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없을까요? 도대체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힘을 가진 자냐? 빌라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냐? 결국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잠시 동안은 빌라도의 영광, 로마의 영광이 더 큰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다음에 진정한 힘은 로마의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독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섬겨주신 그 섬김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까지 이기게 만드는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빌라도가 아무리 굉장한 모습으로 마차를 끌고 들어왔어도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은 그 초라함 속에 섬기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바로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길을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회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엄난하고 세상 것 탐하고 혼돈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초대 교회 안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 그래야 되는구나. 아, 내가 와이프한테 이래야 되고 남편한테 이래야 되는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대로 사는 것, 이게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엉망진창의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고소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엉뚱한 방어를 한다, 뭔다 해서 예배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순서는 여기입니다. 이걸 배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배웠는데도 그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우리를 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쏘는,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쁨을 가지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그 기쁨,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말고 평안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회사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잘 하다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지난 주간에 제가 오뚜기 식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현진이가 나와서 선전했던 진라면, 맛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우리도 진라면 자주 먹는데 3분 카레, 오뚜기 카레 이런 거 만든, 지금 대한민국 식품회사에서 농심하고 함께 매디를 다투는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 식품회사. 오뚜기는 저도 잘 알죠.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분도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감격으로 들었던 얘기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인 함태호 전 회장님, 지금은 그 아드님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뚜기라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 왔는가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적어도 오뚜기의 회장, 전 회장쯤 되는 분이면 나도 알 법한데 까맣게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직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심장병 수술해서 살려낸 사람이 4,200명입니다. 이 회사 3,000명 전원이 정직원입니다. 마트에 파견 나가 있는 오뚜기 식품의 아줌마들,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1,000몇백 명 됩니다. 1,800명입니다.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전부 정직원들입니다. 놀라운 회사입니다.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월급 작게 주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정식 직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이 회사도 아마 뭐 부족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직원을 다 전 직원으로 쓰고, 이 회사의 전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2,800만 원 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제가 아는 한 별로 없습니다. 애를 쓰는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이랜드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허점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 함태호 전 회장님이 자기 개인 주식을 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인 홍정길 목사님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3만 주를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시가가 300억이 좀 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봉호 박사님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이 신앙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걸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에게, 함태호 전 회장에게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지요. 어떤 언론의 인터뷰도 안 하고 어떤 데도 이 언론이 나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서 조용히 숨어서 수십 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지금 그들이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섬겨서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그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게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내가 좀 떵떵거리고 쓴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냐?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잘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호화롭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었으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재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로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천국 열쇠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일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모든 제자들이 받은,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다오,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